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이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5월 15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5월 15일은 무슨 날일 것 같아요? 맞아요. 스승의 날입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어요. 여러분은 스승의 날에 생각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까? 어땠어요? 스승의 날이었었는데, 스승의 날,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 내 스승은 누구였지? 이렇게 생각나는 분이 계셨습니까? 예, 있다면 여러분은 참, 좋은 사람, 좋은 어떤 면에서는 제자입니다. 없다면 여러분은 이제부터라도 스승을 만들길 바랍니다. 예. 이 선생님이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선생님이.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아주 안타까운 기사가 났는데 어떤 기사를 봤냐면 과학기술부, 우리나라 이제 교육부죠. 보면 교권 침해 사례가 2009년에는 1,500건, 2011년에는 4,800건, 그 다음에 지난해에는 1학기 동안만 4,400건. 그러니까 10,000건이 거의 넘어갔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권 침해라는 것은 이제 부모님들이, 학생의 부모님들이 막 학교 와가지고 선생님들을 막 때리기도 하고 학생들이 있는 데서 막 무릎 꿇게 하고 막 그런, 아니면 학생이 선생님을 때려가지고 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 선생님들을 희롱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은 뭐 가면 학교 교실에 잠자는 애들이 3분의 2고 뭐 깨어있는 애들은 장난치고 뭐 그런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학교에 어떤 선생님들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 제일 손해를 보는 게 누구냐? 뭐 선생님들이 아니고 제일 손해를 보는 사람, 또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학생들인 것이죠. 학생들이 배우러 가는 것인데 자기가 배움을 청하는 그 선생님들을 내가 존경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배우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누구에게도, 그죠? 모든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우리가 누구들한테도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은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돈을 주고 그분한테 배우러 가는 것인데, 거기 가서 그분을 존경하지 않아서 그냥 별 배움이 없다. 그럼 결국은 자기 손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존경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그죠? 누구든지, 리더나, 뭐, 목사님이나, 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존경해야지 여러분들이 유익해요. 그래야지 내가, 이분한테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잘 배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언제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참 괜찮은 목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참 여러분 지금 이 나이에 어떤 면에서는, 그죠? 저는 참 나이가 한참 들어서 알게 된 이야기들을 참 많이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결혼이나 뭐 부부 생활이나 자녀 키우는 얘기나 이런 것들 참 소중한 얘기들인데 여러분들은 진짜 일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럭키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을 하시죠?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 동의 안 하나? 동의하죠? 예. 뭐,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근데 곧 후회할 거야, 이제. 그런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근데 과연 20대, 30대 때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없었을까?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대도, 30대에도 사실은 이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고, 또 어떤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말씀들을 하셨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못 알아들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참 좋은 말씀을 해준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참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나이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은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저도 지금 제가 생각하는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말씀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못 들은 것이죠. 안 들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이렇게 공감하고 그것이 내 말씀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그렇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그거를 잘 듣는 그 사람이 사실은 전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저희 장인께서 늘 어떤 얘기를 많이 하셨냐면 움직이는 게 돈 버는 거다. 그래서 막 하여튼 일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쓰레기를 비올리 있고 그러면 그분이 우리가 젊은 사람인데도 우리한테 안 시키고 당신이 가서 막 버리고 집안의 일을 참 많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뭐 좀 나이 드신 분이 움직이니까 제가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렇지 뭐 하신다니까 내가 편하니까 그래 뭐 하시라고 그렇게 했어요. 별 생각이 없이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부터는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게 움직이는 것이 정말 우리 삶에 중요하구나. 똑같이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쓸데없는 뭐 이렇게 아이폰이나 만지작거리고 있고 또 그냥 뭐 컴퓨터나 클릭하고 있는데 한번 움직인다는 것은 이게 어떤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 집에서도 제가 많이 움직입니다. 집에서 쓰레기도 제가 버리려고 하고 이렇게 움직이려고 애를 많이 써요. 여러분들도 움직이려고 애를 쓰길 바래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앉아있는데 그냥 아이폰 잡고 끄리끄적 할 것이 아니라 일거리가 있을 때 일어나서 움직이길 바래요. 뭐 진짜 의자를 정리할 일 있으면 하시고 뭐 정리할 일 있으면 하시고 이렇게 움직이길 바래요. 이게 여러분의 건강에 인생에 아주 유익한 어떤 면에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일이 있어요. 근데 벌떡 일어나서 하는 사람과 누군가 하겠지 하고 미적거리면서 앉아있는 사람은 인생이 엄청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서 일을 하는 것을 삶의 습관으로 삼게 되기 바라요.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렇구나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 그럴까 뭐 귀찮은데 뭐 다른 사람 시키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목사님이 저래 말씀하시니까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떻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냐 하는 어떻게 그것을 듣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나머지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온다 하는 걸 기억하기를 바래요. 잘 듣기를 바래요. 여러분 똑같이 듣지만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예, 똑같이 제가 말씀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구나 해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은 뭐 저게 중요할까? 인생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래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의 것들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해요.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말씀을 잘 들으라. 뭐 당연히 이야기하면 듣지 뭘 그걸 들으라고 뭐 그렇게 특별히 이야기를 하시나. 왜냐하면 잘 안 듣는 사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잘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들어도 저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도 안 되고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내가 이해가 안 되게 내가 아직까지 부족하니까 그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어쩐지 간직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러면 깨닫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건 그냥 뭐 나는 이해 안 되니까 틀렸어.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해되는 수준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준에 넘어 있는 말씀인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마음에 잘 새기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걸 기억하길 바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하루에 2번씩 외우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외운다고 그래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외운다고 그래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알다시피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1년 동안 막 이렇게 헤매다가 가데스 바데아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가데스 바데아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거기서 정탐을 하고 온 사람들 중에 10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는 싸워봤자 우리가 못 이긴다. 빨리 돌아가자. 그랬고 2명만이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 하고 막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짓들을 하죠.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면 저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다시 저 네모난 데로 갑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40년의 세월을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죽기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좀 잘 듣고 기억해라. 40년 동안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새로운 세대에게 야, 너네들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잘 들어.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 신명기고 그 중에 핵심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외우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분의 말씀을 잘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영어로 I am who I am.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이 시대에는 그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도 많고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뭐 진화론도 믿고 저는 창조론도 믿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인간의 시작이 그냥 우연의 산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 많지 않습니다.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체가 뭐 뻥 터졌는데 어떻게 거기 미생물 같은 것들이 뭐 우연히 만들어져가지고 그것이 뭐 발달해서 결국은 뭐 사람이 됐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 이론에 대해서도 이제는 과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증명되지 않는 것은 과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과학이 아니지요. 예.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은 이 어떤 진화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모든 어떤 인류의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것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는 요새는 어떤 이론을 이야기하냐면 지적 설계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다못해 우리가 이 시계를 하나 만들어도 누군가가 이것을 다 계획해가지고 시계를 만드는데 이 전체를 보면, 우주를 보면 너무나 퍼펙트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설계되고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게 지금 현재의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거기에 지적 설계론에 그 사람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과학자들조차도 이제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학자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창조론을 믿지 않습니까? 그죠? 창조론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도 진화론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기 때문에 진화론은 틀렸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진화론을 믿느냐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진화되고 동물이 진화되고 모든 진화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종의 종, 예를 들자면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 그건 믿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다면 지금도 그런 진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 몇천 년의 몇백 년의 역사가 있지만 아직까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죠? 그건 과학이 아니지요. 그렇지만 사람은 충분히 진화된다. 동물도 진화된다. 이런 진화도는 받아들여야겠죠. 네. 자, 그래서 아직까지 이 인류의 인간의 어떤 모든 시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이 나올 거예요.
창조론도 나오고 진화론도 나오고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창조론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 창조론 틀렸다, 진화론을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근데 진화론을 믿는 지금은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다시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앞으로 또 많은 이론들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수많은 변하는 이론을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의 기초를 세우고 살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틀릴 수 있는 그 이론에 내 삶을 근거로 잡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무엇에 내 삶의 근거를 놓고 살 것인가. 여러분, 인생은, 우리의 삶은 이론의 근거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근거에 삽니다. 믿음.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갖고 살 것인가, 이게 우리의 삶의 근간입니다. 어떤 사실을 믿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을 믿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난 믿는 게 없어,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무엇이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그 근거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뭘 믿을 것이냐.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이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다 신적인 씨앗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 어느 곳에도 다 종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죠. 그죠? 신이 있죠. 그게 그들의 근간이죠. 그죠? 성경은 이 사람을, 이분을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그리고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인도함을 받고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자기의 후손들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고 살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사시려고 결정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 이론을 믿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살 것인가? 그렇죠? 결정을 하고 내 삶의 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스스로 있는 그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무엇을 그러면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법, 모세가 120년 동안의 인생을 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아주 심플한 논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킨다. 왜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여러분, 부부간의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부가 원하는 것을 잘 해줍니다. 그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해달라는 것이 짐이 되죠. 그죠? 근데 이 관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한다.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무엇이냐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적인 그런 사랑과 혼란스러워서, 혼동이 와서 어떤 감정적인 것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의 감정은 한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감정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감정은 계속 가지는 않죠. 사랑은 사랑뿐만 아니라, 이 감정뿐만 아니라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지적인 알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세 개가 통합해서 같이 가야지 진정한 사랑을 하는 것이지, 그냥 감정만, 감정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살다가 지겨우면 헤어질 수도 있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
감정만은 아닌 것이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랑을 뭐라고 정해야 되냐면 사랑은 의지입니다. 의지. 예. 내가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성숙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부모님을 사랑할 만한 거리가 있고 내 감정이 생겨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야 되느냐? 내 새끼니까 뭐 그냥 감정이 가지요. 그렇지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부부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를 자꾸 갖다 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우리 와이프는 내보다 뭘 잘하고 못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부부는 사랑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별로 안 예뻐 보여도 결혼하고 뭐 2, 3년 지나면 안 예쁩니다. 그죠? 왜 웃는데? 뭐 모르죠, 너희들은. 20년 살아봐. 그럼 별로 안 예뻐, 여러분.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부니까. 사랑해야 되는 존재들이니까. 철이 들었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감정이 생깁니다. 우리가 자꾸만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면 뭐 그냥 특별히 결혼 안 한 친구들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뿅 해갖고 뭔가 이렇게 불이 펴가지고 뭔가 이렇게 확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런 이제 나이는 지났죠, 그죠? 아직 있긴 하구나. 우리 뭐 또 효원이 정도는 아직까지 이렇게 불꽃이 튈 나이인 것 같긴 한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 어렵죠, 그죠? 이젠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의지적으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을 의지적으로 하게 되면 그 마음이 생기고 사랑이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15장 10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그 계명을 이렇게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맨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걸 내가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 뜨거운 게 확 이렇게 와가지고 뭐 초자연적인 그런 감동을 줘가지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뭐 이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친구들은 죄를 엄청 많이 지은 친구들이 주로 그런 경험이 많아. 좀 인간적으로 조금 뭐라 그럴까, 제대로 잘 못 살고 또 특별히 좀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그런 체험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잘 사는 친구들은 그런 체험이 잘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내추럴하게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자연스럽게 그냥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을 내가 사랑하면 여러분, 부모님 사랑 어떻게 깨달았어요? 오늘 갑자기 부모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막 뭐 특별한 이런 거 아니죠, 그죠? 살다 보니까 내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근데 제가 보니까 또 그런 거 있어. 이 부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친구들이 대부분은 뭐냐면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친구들이 부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렇죠? 생각을 해봐요. 뭐 가출하고 이런 친구들 보면 다 부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 말을 잘 안 들어.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데 관계가 안 좋은 친구는 잘 없어요.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사랑하면서 살려고 그럴까요? 여러분, 부부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그렇게 사랑해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직장에 갔는데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에 가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가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도 사랑하는 사람이 늘 있는 거야. 그럼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근데 어디 가도 왼수가 그냥 가득해 있어. 직장 가도 왼수, 학교 가도 왼수, 집에 가도 왼수. 그러면 그 인간은 정말, 그 사람은 정말 피곤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면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사랑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예.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근데 어떻게, 누가 가르치라고 얘기하느냐. 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부모가 될 거잖아요. 그죠? 6장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목사님이 아니라 부모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예 난 아직까지 뭐 결혼하려면 깡깡 멀어서, 그럼 아직까지 철딱서니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보니까 내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신비롭더라고요. 결혼 언제 될지 몰라요, 여러분. 뭐 결혼 그러니까 막 결혼 못해요 막 이러는데 3개월 만에 한 친구들 많아요. 예. 여기서 누가 먼저 할라? 아무튼 몰라. 잘 준비하기로 잘 듣길 바래요. 어느 날 갑자기 누가 그래서 이럴 줄 몰라 우리가 다. 예. 잘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자녀를 부모가 교육할 수밖에 없느냐? 교육학자들이 아이들의 성장 단계를 보통 3단계로 나눕니다. 아이들 6살까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첫 단계를 첫 해가 1살부터 2살까지 2년간, 이 2년간은 이 아이들이 기본적인 신뢰감을 쌓는 그런 기초를 놓는 나이라고 그래요. 2살까지. 2살까지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를 통해서 신뢰감을 얻게 되냐면 부모가 주는 먹는 것을 통해서 얻는다고 그래요. 아이가 언제든지 뭘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부모가 아이에게 편안한 먹을거리를 주면 아이는 안정감을 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걸 줘. 먹을 걸 줘. 그렇게 아이가 마음적으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아이는 그런 어머니에 대한 신뢰, 먹는 것을 통해서 신뢰를 갖게 되고, 그래서 이 아이는 신뢰라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갖게 된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3살에서 4살까지는 아이들의 자율성을 키운다고 그래요. 자율성. 스스로 할 수 있는 독립성을 키우는 것이죠. 이 나이 때는 주로 용변을 통해서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제 아이들이 자기의 용변을 어떻게 절제하고 통제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부모님들이 아주 지혜롭게 밸런스를 잘 맞춰서 어떤 때는 조금 푸시하고 어떤 때는 그걸 자유롭게 하고 이런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지 아이들이 자율성과 독립성이 키워진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5살부터 6살 사이는 아이들이 창의성을 키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부터는 뭘 만들고 만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할 때 너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아니야. 왜냐면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 여러분 5살짜리들이 4살짜리 이런 애들이 막 거짓말 하는 거는 이 사기꾼 되려고 그게 아니고, 예, 아이들이 창의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조는. 그래서 그 거짓말을 그냥 우리가 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아이의 첫 어떤 면에서는 믿음, 신앙의 시초가 어디냐? 어머니를 신뢰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를 신뢰.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는 아이들은 6살 되면 다 컸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6살 이전에 다 결정된다. 그런 얘기예요. 학교는 언제부터 가요? 5살부터 가잖아요. 누가 교육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 부모들이 교육하지 않으면 아이는 이미, 그죠? 다 잘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이가 어머니를 통해서 신뢰감을 얻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어머니를 통해서 얻게 된 그 신뢰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아주 커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라는 것을 통해서 부모가 와서 편안함을 누리는 그 공동체, 그곳에서 아이가 와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누리는 신뢰감, 그리고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아이가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 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와서 이 사람들 참 좋은 사람, 내가 편안함을 느끼고 아이가 아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과 더불어 이렇게 지내는 것이 참 행복한 거구나. 그걸 아이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이미 2살, 3살 때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미 2살, 3살 때 다 결정이 된다는 거죠. 저는 어떤 생각이 했냐면, 왜 많은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느냐. 결국 문제가 무엇이냐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걸 명심하시고 어려서부터 정말 1살, 2살 때부터 신앙으로 내가 이 아이의 신앙은 내가 잘 교육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육을 하면 자녀들은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네. 서구교회의 반성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교회에 맡겼다는 거예요. 썬데이 스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썬데이 스쿨이 왜 시작이 된 거냐면요. 사실은 그 서구가 막 발전을 거듭했잖아요.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보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교회에다가 그냥 맡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 교육을 그냥 교회에다 맡겨버린 것이죠. 예, 신앙교육을 맡겨버린 거예요. 부모님들도 바쁘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부모님들이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들이 내 신앙교육을 했다. 별로 기억이 없으시죠, 그렇죠? 근데 지금도 이런 신앙교육을 계속하는 데가 누구냐? 유대인들은 지금도 계속해요. 이제 좀 이따 제가 보여줄 건데, 그렇죠? 또 다른 사람들이 메노나이트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메노나이트. 사진 한번 보시면 이 답답한 사람들이죠. 지금도 저렇게 아미시 공동체라는 사람들이죠. 저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저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무리를 지어서 삽니다. 예. 뭐 차도 안 타고 다니고 저렇게 마차 타고 다니면서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신앙교육을 부모님들이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18세가 되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내보냅니다. 그 직장을 자기 공동체가 아닌 다른 교회, 다른 데로 가서 직장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3년에서 5년 사이에 다 돌아온다고 해요. 그리고 저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신앙적인 공동체를 이루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내가 교육을 해야 돼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길 바라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돕는 것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함께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단체지, 여기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우리 자녀를 내가 제대로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깊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부모가 가르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6.6절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가 자녀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부모들의 마음에 잘 새겨야 된다는 거죠. 예. 내 마음속에 그것이 잘 새겨져 있어야지 내가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져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잘 새겨져 있으면 여러분 하다못해 그죠? 우리가 살면서 내가 좋은 것이 있으면 어때요? 그냥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제가 카페를 좋아하잖아요. 가서 어디 커피만 하나만 맛있어도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합니다. 그죠? 제가 머리 깎는 거 이렇게 좀 특별하잖아요. 그죠? 제가 아주 광고를 많이 해요. 여기 좀 있으면 생길 건데, 예. 생겼다 광고도 보니까는 BK 헤어 살롱이 생겼어요. 여러분 가보시길 바래요. 머리 참 잘 잘라요, 그분이. 예. 제가 좋은 거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 왜냐하면 좋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좋다면 자녀들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정말 우리 자녀를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잘 키워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밭에 그 말씀을 잘 새기고 정말 이거 정말 중요하구나,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깊이 제대로 새겨야지만이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유대인의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 참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유대인인데 자녀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부모가 확신이 없으면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가 더 오면 아이들이 안다는 거예요. 예. 배우는 아이들이 내가 확신이 없이 가르치면 아이들이 안다는 거예요. 아, 부모님도 뭐 제대로 모르면서 아니면 확신이 없으면서 아이들이 아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마음밭에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깊이 새기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미국에 있는 뮬러 목사라는 분이 이 부모와 이 자녀 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부모가 정말 믿음에 확신이 있고 또 신앙에 확신이 있고 말씀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자녀들이 72%가 교회 출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배운 이런 사람들은 자녀의 72%가 믿음을 지니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머니만 출석하면 15%, 부모 모두가 출석하지 않으면 6%로 떨어진다고 그래요. 이건 아주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은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이 바르게 살아야지 자녀들의 신앙도 바르게 된다. 걸 명심하길 바래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신명기 6장 7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가르쳐라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휘난탐이란 말입니다. 여기는 가르치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날카롭게 하다라는 말과 반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반복적으로 가르치면서 이 아이가 정말 이 말씀에 민감해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이 강론하라는 말이 있어요. 길에 갈 때 누웠든 일어났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 말씀은 무슨 이렇게 뭐 설교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늘 일상의 생활 속에서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늘 자녀들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대화를 하라. 손목에 매는 기호와 미관에 붙이는 것.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내 신체의 일부분이 될 정도로 민감하게 같이 쓰라는 의미예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모든 형편을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정말 그렇게 해요. 사진을 보면, 제가 몇 장 사진을 봤는데, 정말 저렇게 손에다가 말씀 주머니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붙여요. 돌돌돌 말아요. 그리고 머리에다가 저렇게 붙이는 거죠. 이렇게. 예. 그리고 옷을 딱 입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줘요. 예.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옛날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넘친다. 좀 이렇게까지 참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요새는 참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말씀 보내드리죠. 외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외울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 예. 일주일에 성경 한 구절을 보내는데도 일주일에 성경 한 구절도 못 외워요, 우리가 지금. 근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죠? 한 구절. 예. 늘 보는데도, 그죠? 늘 보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걸 못 외운다니까요. 한 구절을. 우리가 하루에, 일주일에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거 생각만 해서 하면 5분이면 외울 수 있는 그 말씀 한 절도 우리가 못 외우면서 산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늘 손에 들고 정말 이렇게 이걸 리마인딩 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순간순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느냐,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결국은 어떻게든지 말씀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가 나눴어요. 그죠? 근데 잘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예. 여러분, 습관을 들이시길 바라요. 습관을. 그냥 전화기 맨날 같이 뭐 별 거 없어도 맨날 삐쩍거리잖아요. 그죠? 예. 뭐 아무것도 전화도 안 왔는데 뭐 왔나 늘 보잖아. 그걸 볼 때마다 말씀을 보길 바라요. 말씀을 보고 멈춰 서서 진짜 10초라도
이 말씀을 왜 목사님 줬지? 이번 주 무슨 말씀을 내가 들었지? 내가 이번 주 어떤 결심을 했지? 한 번만 여러분들이 진짜 10초만이라도 그 말씀에 대한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냥 정신없이 일주일 산 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산 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잘 살았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랬을까?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전화기 바탕화면 돼 있죠? 돼 있나? 예. 그 볼 때마다 그냥 쓱 넘어가지 말고 한 번만 더 생각을 하십시오. 한 번만. 10초. 무슨 말씀이었지? 예.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만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그 내 마음속에 그것이 새겨지고 그리고 그걸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된다니까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죠? 이슬람이 갈수록 기독교보다 훨씬 더 성장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게 엄청난 힘이라고 생각해요. 5번. 굉장해요. 그 사람들. 예. 공항에서도 그 사람 시간 되면 자리 껴놓고 이렇게 절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리마인딩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자꾸 자기가 누군지를 리마인딩 하는 거예요. 예, 제대로 되지 못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 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없이 그냥 하루 이틀 지나고 그냥 주일날 와서 또 앉아있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 것이지. 내가 그렇게 살면 결국 우리 자손들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길 바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애쓰셔야 합니다. 예. 그래야 여러분들이 존재가 바뀌고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정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맹자는 아시죠? 그죠?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를 3번 갔다. 이런 뜻이에요. 맹자가 어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엄마하고 둘이 살았는데, 엄마가 처음에는 공동묘지 근처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애가 갔다 오면, 어이구 이러면서 이제 공동묘지의 사람도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시장으로 갔어요. 그 시장에 갔더니, 맨날 같이 또 장사꾼 흉내를 내고 맨날 물건 파는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살다가 다시 또 어디로 이사 갔냐면 서당으로 갔어요. 서당, 학교죠. 그죠? 옆에 가니까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이 공자의 뒤를 이은 위대한 사상가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농담으로나 이 맹자의 어머니를 치맛바람의 원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맹자의 엄마가 아무 생각 없이 무덤에서, 시장에서 서당으로 갔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이를 어릴 때 무덤에서 살게 해서 죽음을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죽음이 뭔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죽음이 뭔지를 알아야 인생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가에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으로 간 거예요. 사람을 알기 위해서. 산다는 게 뭔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시장으로 간 거예요. 그것이 다 되었을 때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위대한 사상가가 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이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된다 하는 것은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자로 키우고 싶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키겠다. 그러면 우리 자녀는 이런 신앙인으로 키우고 싶다. 그런 생각을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냥 나는 마음대로 살 테니까 넌 이렇게 살아. 그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은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물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 자녀가 내야 이런 신앙의 걸음을, 이렇게 애쓰는 이 모습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그 걸음을 시작하고 여러분이 그 길을 먼저 가야지만이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길을 쉽게 따라올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믿음의 걸음들을 우리가 잘 걸어갈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한 주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말씀과 함께 힘써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